교회 최동유 목사입니다. 본 설교 영상은 저희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주일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영상이고요. 또 설교이자 또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본문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와 기획으로 찍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한국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거나 또 쉬고 있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고민하는 것은 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전체를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고 또 다시 한번 재차 읽어가면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본문은 명확하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는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에서 지지난주 설교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이 어떻게 적용되도록 복음서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법은, 이 천국의 새 법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신의 상에서 주어진 것과 병행해서 보여지고 있는 산상수훈은 모세가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법이 해석되고 적용됐던 그 당시의 이해와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지침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마치 법규와 같은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8장에 이르러서 보면 이것은 율법에 명령된 것처럼 정말 그 자비의 정신, 헤세드, 그러니까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만 실천 가능한 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개인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관계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8장은 분명하게 교회 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만큼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수직적인 1대1의 관계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로 마침표를 자꾸 찍어버린다는 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확대 가족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게 되는 어떤 세상과 다른 특질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어떤 선교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인 줄 압니다.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마태복음 18장은 정말 집요하게 교회 안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의 교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 제자들이겠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떤 사람을 천국의 가치에서 봤을 때 큰 자로 여기냐라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빈번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어떤 질문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이것을 궁금히 여기며 했던 질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평상시처럼 한 어린아이를 이제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어떤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 전적인 의존성을 얘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데에서는 분명히 큰 자가 되고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중2 미만일 거예요. 네, 이미 중2가 되면 일반적으로 1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크고자 합니다. 네, 큰 자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게 아마 인간 본성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여튼 여기서 나온 이 어린아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 저도 잊고 있던 얘기인데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세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로 기억하는데,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반장 선거.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저를 추천했어요. 제가 민망하게 스스로를 추천할 수는 없었고, 친구 하나가 저를 추천해서, 그 친구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투표 결과가 어땠냐면, 이건 자세하게 기억이 납니다. 2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천한 친구와 이 당사자의 이 2표가 나왔고, 그 두 사람이 당연히 찍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 모든 학급 아이들이 알게 됐죠.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일 것 같은데, 제 내부에서 아주 잊혀졌던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트라우마도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 중요한 건 이제 말뚝박기의 신기술 내지는 고무도 동력기의 어떤 최공 시간, 문방구 프라모델 막 쌓여 있는 것 중에 신품이 뭐가 나왔다, 또 누가 뭐 뽑기를 했는데 뭐가 걸렸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 게 중요했지. 뭐 누가 더 인기가 있다, 덜 인기가 있다는 그렇게 존재를 좌우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무언가를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이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최고다, 가장 세다,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부분이 민감해지긴 하겠죠. 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래서 본문 안에서는 이제 크고자 하지 않아야 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침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갈등을 낳습니까? 누군가가 객관적인 자기 자리보다, 실제적인 자기 모습보다 더 크고자 하고, 크게 여김을 받아야만 하고, 또 크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 긴장감을 주변에서 보면서 같이 긴장돼 있고, 또 어떤 자기보다 낫거나 모자른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주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크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아예 접은 분은 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진 꿈이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귀족들처럼 뭐들처럼 정치인들처럼 크고자 하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반대라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지만 나의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장, 주변 관계 안에서의 유연성과 포용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우리 형제가 구역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주변에서 공동체가 보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형제님처럼, 우리 자매님처럼 성숙한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등 떠밀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자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본문이 초점을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로 다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심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에는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가는 바였느니 하면서 눈을 빼버려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연약한 지체가 상할까,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오해를 받게 될까, 조심하라. 극도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연자맷돌을 이 목에 매달고 던지면 연자맷돌이 이게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소각근 이런 맷돌이거든요, 보통. 그걸 목에 감고 바다에 던지면 익사 이전에 이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왔던 그 맥락에서는 개인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그 실천의 영역에서의 민감함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와 똑같은 범죄라는 것으로 소자를 실족해 하는 범죄를 놓고 있죠. 흔히들 신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할 때가 있는데 막 금식하고 안 그러세요? 죄짓고 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고 통탄하고 금식하고 딱 그러시죠? 네, 그래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개인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형제자매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어떤 상처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 한 청년이 와서 묻죠. 한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끝내시지 않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퀄.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을 하나로 엮어버리시는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것과 형제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은 이 동급으로 취급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보고 있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집요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실천을 민감하게 가르쳐왔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영접하라. 따라하세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천한 신분일지라도 영접하고 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 마태 공동체라고 보여지는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물론 유대인 나름의 어떤 세계관과 가르침이 있죠. 유대인 공동체와 당시의 사회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니 이전과 달라지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유대 사회, 종교 사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앞서 있냐, 누구의 경건이 더 앞서 있냐 비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갑자기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평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사회 안에서 천시받던 사람이 여전히 천시받는 경향도 있고 사회 안에서
존중받던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2배로 존중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소자 하나도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마태 공동체에 주어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최후의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집요한 노력을 하는 곳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제 목회자에게 실족하거나 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만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재작년에 14만 명이었어요. 이들 중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압도적인 다수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떠났다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더 전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우리가 안 하는 부분 같아요. 잃어버린 양, 이것은 전도 열심히 해라, 잃어버린 한 영혼, 이렇게 이해 적용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혀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얘기합니다. 100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왕따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이 관점에서는 낯선 타자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0수년간 교회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고 두드리고 두드려가는 그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적인 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맥락은 은사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 지체를 가장 보호한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지체를. 저희 막내딸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최근에 손을 비었어요. 종이놀이를 하다 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반창고를 감아달래요. 그래서 감아줬는데 이게 그 조금 작은 걸 했더니 끄트머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감으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 그 새끼 손가락 이 안쪽에 살짝 종이에 빈 그거를 칭칭칭칭 감고는 그날 하루 얼마나 조심하는지요. 엄살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약간 신성모독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맥락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을 제가 하고자 하냐면 주님은 엄살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엄살쟁이에요. 가장 연약한 마디 한 끝에 아픔을 가진 한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신경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희 움직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 안에는 그렇다면 나는 항상 배려하고 용접이 아니라 영접하고 나는 항상 신경 쓰고 그거 말하는 겁니까? 이 소자 중에 나도 들어가요.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지켜내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치 얘 함부로 건들지 마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품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도 소자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굳은 의지가 저는 이 교회론 안에 함께 적용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기 전에 먼저 세 번째 단락을 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 7번을 용서하면 됐겠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7은 완전수니까 최대한 참도록 참아보다가 용서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 안에서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베드로는 지금 응징을 염두에 둔 용서의 횟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서보다는 응징이 하고 싶은 거죠. 응징을 위한 자비의 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좀 어렵지만 사실은 자비를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쌓아놓는 거죠. 너 그거 하지마. 경고했어. 세 번째야. 마지막이야. 진짜야. 자, 이제 목소리 낮춰서 한 번만 더 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다리죠. 무엇을요? 응징의 빌미를 기다립니다. 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태도예요. 더군다나 7번은 여기 왜 등장할까요? 이 7번은 완전한 용서, 완전한 수라기보다는 사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예요. 그죠? 가인의 저주 구절에 나온 거죠. 벌을 7배를 받는다. 혹은 77배를 받는다. 7번씩 70번은 어쩌면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는지 예수님은 잘 아시고 22절에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건 가인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는 얘기죠. 응징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에는 응징의 의도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덜 용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비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래요. 1달란트는 근무계를 재는 단위로 봤을 때 이것은 노동자의 한 5,00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5,000 내지 6,000일.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이걸 계산을 잘 해보시면요.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20만 년 동안 일한 노동자 품삯을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산술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이죠. 예.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러면 이 빚은 무엇입니까? 이 채무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의 비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채무관계와 같은데 영원히 갚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빚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이 갚아지기 위한 해결 방안은 유일한 것은 전액을 탕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 네.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네. 본문의 내용에서 기억나는 순간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뱉은 이 말씀들 중에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 음성학적으로는 기시금이라 하죠. 하는 소리.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다 이루었다. 이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가 다 값이 치러졌다라는 상업적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관계가 주님의 이 거룩한 피로 지불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여튼 본문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은혜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는 이 채무관계에 은혜의 빛이 비추는 거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하여 주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이 빚이 청산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그 마음은 여전히 옹졸하여, 예. 그것도 놓아주자마자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거의 의도적으로 마치 이 사건이 이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빛의 속도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은혜의 복음을 망각한다라는 것이죠. 비극은 망각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기억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바꿔 말해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무엇을 행하여? 생명의 빵이다. 새 언약의 포도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불한 그것을 기억하라.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이 대가 지불을 기억하라. 그 기억에서 기쁨이 있고 공동체 회복이 있고,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망각에서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종은 그 받은 은총을 망각하고 오늘 동무에게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낮은 그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원래 주인이 다시 그 빚을 갚으라라는 이 이야기로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한번 용서하고 탕감해 줬으면 그냥 다시 교훈하고 보내면 되지. 본문의 의도와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네. 무엇이 키워드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용서받음을 망각하고 모른다는 것은 용서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 또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그러면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용서 비유에서 모든 신자는 다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마음에 아주 불편한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네. 다행스럽게 많이 계시잖아요. 저를 불편해하실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몇몇 얼굴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싶은 관계의 상함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본문이 모든 이 채무 관계에서 완벽하게 클리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 안에서 나왔던 이 종은 자기가 빚을 당연히 탕감해줘야 될 사람 만나서 의도적으로 만나서 닥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또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적극적 의도가 본문이 말씀하시는 빚을 다시 되갚게 될 그 사람의 케이스와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죄인과 죄인집 만나서 우글대는 이 공동체가 왜 조용하겠습니까? 누가 크냐 논쟁부터 해서 사소한 말다툼부터 해서 실언으로 인한 실족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용서를 연습하고 배우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교회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이게 용서와 이런 관계적 가치 실현을 연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특히 이제 큰 교회에 대충 예배만 말 그대로 보는 분들, 네, 이 경고합니다. 예배만 그냥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네, 표정은 제가 약간 엷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11시에 대충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셔야 됩니다. 불편한데요. 네, 불편합니다. 그러나 서로 인격적인 관계와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러한 신자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이미 중요한 기회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교회를 표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찌고 볶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숨은 죄의 어떤 성품들도 마구 노출되고, 그럼요, 노출돼야죠. 노출돼야 됩니다. 네. 부부 싸움을 하고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그 썩은 얼굴 표정들이 모두에게 개방되는 이 은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불편하죠. 그러나 공동체가 또 같이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문제 없나요?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소자를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 세 번째 단락에서 용서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이 대괄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비로소 15절과 20절에 교회의 7일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얘기하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얻고자 두세 사람의 입으로 한두 명을 증참하고, 그래서 두세 증인의 말로 형제를 회개로 초청하고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같이 염려하고, 그래서 다시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진아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진아웃. 참 많이 오해받아왔던 구절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 특정 사람을 지명해서 출교시키고, 중세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출교된다라는 사실은 그는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이런 어떤 인권을 박탈해왔던 교회적 관습에 사용됐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은 15절과 20절은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죠. 네. 목회자가 간음을 해도 치료하지 않으니까 회개해야죠. 전병훈 목사. 그리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잘라내야죠. 과감하게. 평생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 형제가 그래도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상실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노력을 하는 것인데, 더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15절과 20절의 7위의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이 가로 열고와 가로 닫고를 상실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체적인 규범으로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적으로. 물론 신자 개개인 중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적용해서 실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이 비신자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그 한 사람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거듭남을
기도하면서 이끌어내는 그 교회적인 노력, 또 용서와 용서를 서로 연습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영적 DNA가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배제된 상태에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하고 모든 신자는 그냥 교회에 그 출석 저거 해서 출석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출석 교인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이런 관계적인 연습을, 또 이 관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현장으로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구원받음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충만한 요소는 그리스도 닮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됐다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내 본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주변 관계 안에서 예수님 닮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굳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 통치를 실현시킬 수는 당연히 없겠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내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예수를 닮아 자라가도록 하는,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바뀌지 않아. 그 사람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사람 정말 징한 존재고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 바꿉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을 바꿔내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변화들이 내면 안에서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고루고루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8장의 지침을 다시 한번 상고했을 때 우리 안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마음에 정말 주 앞에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접해 오셨는데 주님 닮음이 제게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면화되고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 제게 용서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기를 작정하면 그 사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져요. 어느 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자 하는데 내적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인쳐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말과 지식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들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가진 개개인이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